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해오는데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 포인트가 얼마나 높은데 내 이래봬도 하나님한테 VIP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죄 정도는 나 VIP가 그냥 넘어가 주셔. 안 그래요, 하나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고 정신 없으시더라도 우리 신앙은 내 각자가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사실 구약 뒷부분에 등장하는 선지자분들이 대부분 그 바벨론 혼란의 시기와 다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으신데 또 그 안에서 각자 선지자들마다의 상황과 배경이 달라서 이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새로움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여전히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새로운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등장하던 당시 국제 정세를 짧게 요약해 보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벌써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총 크게 3번 공격을 합니다. 처음 2번은 그냥 포로만 끌어가고 마지막 3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1차로 잡혀갔었던 유대인들 왕족 가운데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고, 2차로 잡혀갔던 귀족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5살쯤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며 노역을 했는데 30세가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 혼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명을 받고 약 22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은 크게 2시기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을 그 당시부터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때까지 약 7년간 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에 닥칠 그런 심판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2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냐? 실제로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에스겔이 죽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이게 2번째 시기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재건하여 주실 것을 선포하는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로 약 15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에스겔의 대표적인 사역과 또 한 가지 이 2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에스겔의 대표적인 사역을 하나하나씩 총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를 볼 때 그 부분을 축약하는 하나의 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소명 주시고 메시지를 주신 궁극적인 그 목적이 바로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리시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말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유대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유대 백성들은 마음 한켠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향인 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이방인들한테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야 라고 그들 마음속에 항상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유대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갔느냐?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덕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그렇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특권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해오는데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 포인트가 얼마나 높은데 내 이래봬도 하나님한테 VIP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죄 정도는 나 VIP가 그냥 넘어가 주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정도에서 어긋나 놓고 그냥 주님께서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교만이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굽히지 않고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있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어깨에 힘도 안 들어가고 얼핏 보기에는 유들유들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기에 저들과는 달라라고 하는 생각이 숨어있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조금 특별해 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도 난 저들보다는 부자야. 그래도 난 저들보다는 건강해.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 잘생겼어. 예뻐. 나는 저들보다 똑똑해. 나는 저들보다 신앙이 더 깊어. 나는 여러모로 달라. 이런 특권의식이 결국에는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지금 그 곤두박질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리 생각하셔서 어차피 통과해야 될 문을 통과하고 계시다고 믿으시고 겸손함만을 잘 소유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필요한 곳으로 이끄셔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숨겨둔 특권의식의 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쉐마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두 번째 사역 시기인 남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그 이후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 이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다시 회복될 미래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고된 노역과 노예로서의 모욕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가나안, 이스라엘, 남유다 돌아갈 그 고국이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남유다, 그 고향마저 멸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포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설마 했지만 정말로 무너졌으니 요즘 말로 멘탈 붕괴를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소망을 담은 환상과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솟행하는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살이 붙고 가죽은 덮였지만 생기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후 10절에서는 그 생기가 그 시체 같은 존재에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기입니다. 여기에 쓰인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르셨던 그 생기와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도 똑같이 사용하셔서 새 생명으로 탄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자들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새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또 이 새 영이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학의 성령인 푸뉴마와 이 영 루아우를 동일한 표현으로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주셨던 그 생기를 성령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맥락이나 해석을 보았을 때 충분히 무리가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만 성령, 이 거룩한 영의 존재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활동을 하셨던 것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기를 받은 우리는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의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 생기를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좌절해서 쓰러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대언자가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소생사건은 마른 뼈들한테만 일어나는 신화 같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마른 뼈들이 주의 영으로 인해서 살아난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 삶 속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소생하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성령의 자녀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진단하는 방법이 조금 애매하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나는 하루에 몇 초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몇 분 하루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빼고서는 도저히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 악이라고 상상해 볼 때 나의 영적 건강 상태가 잘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아기인 거죠. 그런데 어떤 아기들은 찬양의 수치는 매우 높은데 기도와 말씀의 수치는 낮기도 하고 또 어떤 아기는 기도의 수치는 또 높은데 찬양과 말씀의 수치가 낮기도 합니다. 건강한 영적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영적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역 공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혹시 메말라가는 뼈 같은 심령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더욱 살아있는 그 생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다 무너지고 사라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에스겔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식구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